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또 역사하셔서 또 잘 정성껏 또 가정에서 또 가족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의 은총이 풍성하게 부어지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집에서 이렇게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흐트러진 그런 모습으로 예배드리기보다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이상으로 정성을 다해서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하는 기독교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최유진 씨라고 하는 분이 쓴 글을 제가 보게 되어졌습니다. 글을 쓰게 된 전 배경에 대해서 살아도 죽은 것처럼 지내던 어느 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썼다. 이제 이 글쓴이의 표현이죠. 살아도 죽은 것처럼 지내던 어느 날.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삶이 굉장히 무기력하게 그렇게 지내던 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이렇게 이제 영성 공부하고 영성을 같이 이제 훈련하는 그런 전 분들의 모임이 1박 2일 동안에 경기도에 있는 여주에 이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이제 참여하기 위해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초행길이고 길을 몰라서 택시를 타고 그 길을 가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택시 기사도 사실은 뭐 그 주소만 알고 있으니까 그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니까 이제 내비게이션을 찍고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서 그렇게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가도 이게 잘 안 나오고 오히려 이상한 산속길로 자꾸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 글쓴이도 그렇고 운전기사도 왜 이러지 그러면서 가다가 멈춰 선 거예요. 그리고서는 다시 한번 주소를 다시 보고서 다시 검색을 하고자 그렇게 기사가 차를 멈춰 섰을 때 이 최유준 씨라고 하는 글쓴이가 잠깐 차에서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차에서 내려서 건너편 산 위를 보다가 이분 표현으로는 소스라치게 깜짝 놀라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 넘어서 정말 금빛 눈동자가 딱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눈을 비비고 보았는데 여전히 금빛 눈동자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물론 이 그 글쓴이가 본 내용은 이 구름이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구름 사이에 그 햇빛이 이렇게 쫙 비춰지는 모습이 마치 눈동자, 큰 눈동자인 것처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최유준 씨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바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계시를 보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저렇게 눈동자처럼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코람데오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동안 자기가 무기력하게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았던 것들을 그 순간에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그런 글의 내용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최유진 씨라고 하는 글쓴이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예기치 못했던 상황에 접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목적지에 가지도 못하고 도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가야 될지 길을 모르는 상황에 접어들었을 때 여러분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짜증이 날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예기치 못했던 시간 속에서 또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인생이 다 아시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다 인생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사실은 오늘 제가 이 오전에 이렇게 다시 설교를 하게 될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광고 드린 대로 베트남 그 신학생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그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황과 그런 그 내용들이 바뀌어지는 바람에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잖아요. 그 예기치 못한 이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나고 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뭐 사소하고 작은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 아무런 뭐 피해나 고통이나 그런 영향을 주지 않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 대수롭지 않게 뭐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삶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준다고 한다면,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훅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더 큰 고민은 어디에 있느냐면, 이런 일들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히 일어나지만, 그런데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손해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한다고 한다면, 참 그것처럼 마음이 좋지 않을 때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사람들은 나름대로 기대하는 게 있죠.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내 인생에 이렇게 예기치 못한 좋지 않은 상황들이 내 인생에는 주어지지 않고, 말 그대로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는 만큼 내 삶이 그냥 만사 형통, 그냥 평탄한 길로 이렇게 쭉 인도되어지기를,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신앙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기대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러한 좋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좋지 않은 상황들 속에서 보호가 되어지고 지켜지고 안전케 되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미리 또 말씀하셔서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힘도 주시고, 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무신론자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거봐, 뭐 하나님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다 상관없이 이런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또 그 말에 현혹되어져서,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또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이렇게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일어나는 뭐 일들로 인해서 우리가 동일하게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 참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그런 일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사태, 상황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누가 예견을 했겠습니까?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확산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치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도 역시 동일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고 지켜주셔서 정말 이렇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의 진원지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우리가 고민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고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벳세다로 보내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를 가로질러서 벳세다로 보내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근데 밤이 깊어지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밤 4경쯤 되었다. 이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로마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를 그렇게 4경으로 나눴거든요. 그러니까는 12시간을 4경으로 나눴어요. 3시간씩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4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서부터 6시 사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3시부터 6시,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짙은 어둠 속에 있는 그런 상황 속이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으로 인해서 말이죠, 칸치도 나아가지 못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곤란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45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이 그 새벽 시간에 한밤중 칠흑같이 어두움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서 바람으로 인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그렇게 혼비백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분이 누구예요? 오늘 말씀 45절에 보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벳세다로 그 시간에 보내신 거예요. 물론 조금 이른 시간에 보내셨겠지만 제자들이 그 바다 한가운데서 고생하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재촉해서 보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가로질러서 갈 때 그런 큰 바람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두려움과 혼란과 불안 속에 놓여져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자들에게 야야, 지금 가다가 너희들이 바람을 만나서 너희들이 곤란한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 오늘 여기서 조금 힘들지만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내일 날 밝으면 우리가 가자, 한번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그것도 밤중에 재촉해서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느냐?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시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이상한 것은 48절에도 있어요. 48절 말씀을 보세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렇게 돼요. 지나가려고 하심에.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그것도 한밤중에 말이죠, 막 바람에 거슬러서 노를 젓고 졸려도 한치도 앞을 나가지 못하는, 그래서 그냥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리고 마음은 불안해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이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떻게 해요? 보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해요? 바다 위를 걸어서 이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야, 너희들 고생하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뭐 도와주시거나 어떻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48절 후반절에 보면 지나가려고 하셨다. 그냥 모른 척 지나가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은 사실은 우리로서는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오늘 장로님도 잠깐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마치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힘겨운 시간들, 어려운 시간들, 이렇게 답답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내서 살려고 해도 마치 벽에 부딪힌 것처럼,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 상황에 그렇게 내몰리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전개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볼 때에 정말 예수님이 오셔서 그 배를 지나가려고 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 얘기는 뭐예요? 제자들은 지금 막 노를 저으면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마치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애쓰며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이 마가를 통해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사건을 여기에다가 기록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모든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의도가 무엇일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자 하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단어적인 정의를 먼저 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섭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섭리라는 말 많이 듣고 있잖아요. 근데 그 섭리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창조서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돌보시는 것, 이게 바로 섭리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프로바이던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프로비던스라고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뜻을 가만히 살펴보면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피조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통치 원리, 이렇게 이해를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첫 번째가 오늘 여기서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일부러 그 날이 저무는 시간에 밤에 그냥 재촉해서
바다를 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모든 시련과 고난, 재난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언급해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나 상황들을 과학적으로 그렇게 이제 일어나는 현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도요, 하나님의 통치, 주권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면 알지만, 여러분, 사단이 악한 일을 행하잖아요. 그래서 믿는 사람 욥에 대해서 고난과 시련을 막 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허락을 받습니까? 이 사탄도 하나님에게 허락을 받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탄이 일으키는 모든 악의 문제조차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달을 때만 우리의 신앙에 진짜 자유함이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재난, 고난, 고통, 시련,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최종적인 주권은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모든 주권이 있다,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없애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는 거예요. 내 인생에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는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섭리하고 계시느냐는 거죠. 왜 때로는 예기치 못한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시련과 힘겨운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시느냐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건 우리가 시간이 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의미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죠. 근데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진짜 모른 척하고 무관심하게 지나가려고 하셨던 것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49절에 보세요.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그랬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인 것처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얼마든지 예수님을 잘못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본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유령처럼 나타나셔서 무관심하게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섭리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오시는데 유령처럼 보았고, 예수님이 도와주시러 오시는데 마치 지나가시려고 하는 것처럼 제자들은 분간을 하지 못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열려 있지 않고 믿음의 눈을 뜨고 있지 못하면요, 똑같이 이 제자들과 같은 상황,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힘겹고 어렵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착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불안해지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눈은 가려져 있고 분별도 하지 못했고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50절에 보세요.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죠.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예수님인 걸 확인하게 된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여러분, 제자들은 눈이 제대로 열려져 있지 못해서 예수님인 줄도 몰랐고 예수님이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섭리를 하나 우리가 발견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데, 때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기치 못한 어떤 상황들에게 우리가 놓여져 있을 때 그것이 내게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고 시련이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뭐냐?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네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눈이 어두워지면 보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은 마치 무관심한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므로 저는 이런 상황과 사태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크고 작은 예기치 못한 돌발적인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내가 곤란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은 그 순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무관심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섭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만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시련과 예기치 못한 곤란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더 든든한 믿음 가운데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오히려 돌발 상황에서요, 예기치 못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말씀드린 최유진 씨처럼 자기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뜻하지 않은 시간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자연현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돌발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또 우리에게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섭리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또 우리 주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을 정확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잘 깨닫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이 확 열려져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은 뭐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선포의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여러분,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무관심하게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주님의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으니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의 상황이 아니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인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런 시련 속에서도 또 어려움 속에서도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안심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마지막에 보세요. 51절에 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도 여전히 바람은 불었고 파도는 높았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할 때도 여전히 바람은 불었고 그리고 파도는 높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배에 올랐어요. 그리고 제자들 곁에 가서 서셨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이 비로소 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요,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실 때 우리의 인생의 이러한 그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고요, 그렇게 불던 바람들이 잔잔해지고 일던 파도가 그리고 풍랑도 잔잔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들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바람이 잔잔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전 세계 이 나라의 배에 오르실 때, 그래서 주인으로 완전히 왕으로 인정되어지고 섬겨지게 되어질 때 이게 다 종식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 나라가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 나라의 배에 주님을 모시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주님을 더 몰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힘들고 어렵다고 자꾸 우리 인생의 배에서 주님을 몰아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바람은 여전히 불 수밖에 없고 풍랑은 여전히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왕으로 영원히 통치하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풍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바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재난이나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없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왜? 거기에는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만을 그렇게 받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오르셔서요, 우리 배의 선장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배의 왕이 되시면 바람은 잔잔해집니다. 저는 오늘 정말 이 아침에 다 우리의 인생에 정말 주님을 인생의 배에 주님을 주님으로,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인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러한 바람과 파도, 풍랑들이 다 잔잔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런 막 예기치 못할 돌발적인 상황, 그것이 내게 조금 곤란함이 오고 힘든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요,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부인하거나 등을 돌리거나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분명하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을 모셔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모두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배에 모심으로 인해서 바람과 풍랑도 다 잔잔해질 뿐만 아니라 참된 평안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서울여대에 장경철, 기독교학과의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몇 권의 책을 썼는데 그 중에서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재미난 에피소드를 통해서 깨달은 것을 기록해 놓았어요. 이 장경철 목사님, 장경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딸이 셋이 있는데요, 이제 가정에서 처단 게임이라는 것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게임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이 조금 잘못하고 그럴 때 야단을 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야단을 치는데 이제 일종의 약간 이제 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를 들어 올려가지고는 몇 바퀴 빙빙빙빙 돌면서 마치 던져버릴 것 같은 그런 저 신용을 하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게 일종의 처단 게임인데, 이제 딸 셋 중에 둘째 아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제 이 아빠가 이제 그 아이를 둘러가지고 빙빙 돌다가 이제는 욕실에 그냥 그 욕조에다가 던져버리겠다 신용을 하면서 막 욕실로 가니까 이제 이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옆에 있는 자기 제일 큰 언니에게 언니 나를 도와줘, 나를 좀 살려줘, 막 애원을 하더라는 거죠. 아빠가 나를 처단하려고 해, 아빠가 나를 지금 저 물속에 던지려고 해, 나를 좀 살려줘, 도와줘,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면 보통 다른 아이들이, 큰 아이든 작은 아이든 이제 자기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막 그 동생이나 그렇게 이제 처단당하려고 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 막 같이 싸워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이 큰애가 그냥 시큰둥이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화장실로 들어가서 욕실 위에 이제 딱 섰더니 이 큰아이가 그냥 변기에 탁 걸터 앉든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야야야, 걱정하지 마, 안심해, 아빠는 너를 절대로 저 물속에 던져놓지 않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야 거기서 그냥 아빠 품에서 편히 쉬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장경철 목사님이 순간적으로 깨닫는 게 있다는 거죠.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는데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백성으로 삼으실 때 절대로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구나,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때로는 겁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신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로구나. 그것을 내가 철저하게 신뢰하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아무리 예기치 못한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거나 나를 버리거나 나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야. 때로는 이렇게 겁을 주는 것처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내가 던져져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시거나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오늘 예수님처럼 다가오셔서 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해라.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런 풍랑과 바람을 다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친히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